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비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바닥에 무엇을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그 말씀을 보고 아마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곳에 익숙해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게 해서 용서하는 것. 그 너그러운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즉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자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것은 선별적인 정죄지요. 자신들의 생각에 선택을 해서 어느 것은 괜찮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별적이에요. 그러니 정의를 말하는 것 같아도 정의를 말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별적인, 이기적인 정의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선별적으로 어느 곳에는 그 잣대를 대고 어느 곳에는 잣대를 대지를 않느냐. 어느 곳에는 그 율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고 어느 상황에서는 그 율법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느슨하게 적용을 시키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만 용서가 없는, 용서를 상실한 사회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겁이 나죠. 사람들마다 누가 무엇을 하나 잘못하면 득달처럼 달려듭니다. 그냥 죄를 없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어느 흠 하나가 나오면 그 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 자체가 매장이 되게 합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와 생활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아주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매장을 하죠. 용서에 구멍이 없어요. 용서의 영역이 없어졌어요.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노리고 공격에 들끓고 있는 그러한 사회 모습을 봅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관계들도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순간적이에요.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말 한마디, 어느 사건 하나에 몇십 년 동안의 그 쌓아왔던 관계들이 속절없이 무너져요. 안 볼 것처럼 싸워요. 원수처럼 등을 져요. 그래서 굉장히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넓은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7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 하거라. 즉 490번이에요. 7이라는 완전수가 7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네가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
그러면서 비유 드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종 하나가 많은 빚을 졌어요. 여기 보니까 10,0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빚을 못 갚아요. 그때 이제 끌려오지요. 근데 갚겠다고 자칫에 참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듣고서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넙죽절을 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빚을 지었는데 그 동료가 빚을 지는 것이 여기 보면은 몇 달란트 나옵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이에요.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왜 안 갚냐고 다붙여요. 그때 갚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용납하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인이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인 네 동료를 감옥에다 가두느냐. 그러면서 군사들을 부릅니다. 옥에 가두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처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능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 그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또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마음의 포근함을 느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온기를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삶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용서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알고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만 관대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